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 그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와 같이 병행이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서의 동일하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광 취하시면, 즉 왕이 되시면, 언젠가 높은 자리 되시면 그 옆에 좌편에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이 되죠. 그 옆에 우리 두 형제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최소한 3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왔는데 원 목적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3번 미니멈 했어요. 최소한 3번. 그러니까 아마도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거에 관심이 없이 누가 큰가, 계속 그런 서로 토론들을 해요. 논쟁들 한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변형산이라고 하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또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3사람이 봤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을 3사람이 눈으로 봤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3사람이 입이 간질거리고 자랑스러워서 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랑스럽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두 형제가 예수님, 우리가 12 제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두 형제만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분해했더라 그래요. 왜 분해했을까요?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내 자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고위직에 앉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성공해서, 성취해서, 뭔가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이블 타임에 읽은 그 레위기 23장 22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들이 밭을 벨 때, 추수할 때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래요. 또 그 곡식을 거둘 때 일일이 다 걷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래요. 왜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그거 줍다가 보아스 만나서 아름다운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 저는 그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만일 밭이 없으면 난 나눠줄 게 없어요. 내가 추수할 것이 없다면 난 나눠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밭이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주워 먹어야 돼요. 내가 추수할 것이 없으면, 내가 추수할 풍성한 곡식단이 없으면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손 내밀고 빌어먹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 불렀단 말이죠. 우리는 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영광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높아진 그 시간에, 왕에 대한 그 순간에 우리 반드시 옆에 고위직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의 이모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정하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은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좌우편 주세요,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가서 좌우편 주세요 했다는 얘기는 세베대 아내는 이모로서 말한 것이고,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 형제로서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 좌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래요. 확실한 대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예비하신 자에게 준다 그랬단 말이죠. 이 예비하신 자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너가 바로 좌우편에 앉을 자다, 너가 바로 좌우편에 앉기로 예비된 자다, 너가 바로 좌우편에 앉기로 아주 아름다운 상을 쌓은 자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나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앞서가는 사람은 저는 이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 전 지도자로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00명이란 성도가 있어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5,000명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이 금요 집회에 기도하겠다고 나오고 주님 만나겠다고 나오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나오는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스스로 알고자,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자발적인 지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미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작정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작정을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믿고 있어요. 지도자는 언제나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않고 이것에도 끼웃 저것에도 끼웃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지도자,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왜 따라올까요? 앞서가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계시면서 언제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따라다니셨더라 이런 구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시고 언제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지도자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도자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너 좀 안다고 내가 너 좌회전 시켜주고 우회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비록 세습으로 어떤 금수저가 되고 어떤 정복한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도자로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쓰실 터인데 너희들을 쓰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겸손함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 삶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참 좋은 분을 만났었어요. 그 좋은 분을 만나니까 제가 어렵게 고생하고 일하던데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저는 제 수입이 한 달 만에 3배, 5배가 올랐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10배까지 올라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는 똑같이 한 배밖에 못 벌을 사람인데 그 선배를 만나니까 그저 그 선배가 허락한 대로만 하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 저는 집이 없었는데 돈이 들어온 걸, 조그만 돈을 들어온 거를 아내에게 주었더니 그걸 꽁짝꽁짝 모아가지고 집도 사더란 말이죠. 여자들의 능력을 그때 알았어요.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여자들에게 있구나. 우리 형도 그때 집이 없었는데, 우리 형도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좋은 집이 생기더라고요. 제 매형, 제 여자 동생의 남편이죠. 그때 매형도 집이 없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하고 결혼하더니 나중에 집이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이 일어난 동기가 아까 저는 고맙게도 그 선배 어떤 사람을 만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이런 말을 잘했어요. 나는 누구나 내 옆에 오면 잘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나 보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 그래서 내가 뭐 해주는 것도 없이 그 가능성을 조금만 이렇게 톡 쳐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톡 쳐주면 또 살아나고, 톡 쳐주면 신나서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동지가 생기고 저와 같은 후배는 놀라운 그 세상적인 은총을 받았단 말이죠. 안 기쁘겠어요? 그런 선배가 실을 리가 있어요? 너무나 고맙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죠. 돈이 자꾸 들어왔어요. 돈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에게 일부를 줬는데 제 생각나는 대로 얼마나 버는 대로 맘대로 조금씩 주는데도 우리 아내는 불평을 하나도 안 해요. 언제나 땡큐 그러고 불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더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그때 술을 좀 먹을 때니까 술 먹고 까불다가 발목을 이렇게 접혀서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이 다치니까 쉬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바쁘다고 쉬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일을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일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끝나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돈을 갖고 와요. 그럼 나를 몰래 줘야 되는데 나를 몰래 안 주고 사모님 드린다고 저희 아내를 또박또박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버는지 뽀록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돼요. 더 내놓으래요. 숨겨놓은 거니까 더 내놓으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 더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선배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주위에다 나눠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뿐이 아니라 그분의 후배는 참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 행복하게 일한 것이 저도 기쁘게 되니까 또 저 역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볼까 하는 노력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 큰 자가 되는데 큰 자가 되려는 욕망과 야망과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만약에 그 큰 자가 돼가지고 남 위에서 잘난 체만 하고 남 위에서 내가 가진 거 잘난 체하고 남을 억누르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아마도 대단히 안 기뻐하시고 그런 기회 걷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자발적인 지도자가 되셨단 말이죠. 그분이 만일 이 땅에 땅덩어리 더 가지려고 오셨다면 이런 존경과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 큰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천부적인 재능들이 여러분 각자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놀라운 재능이 또 하나 와 있는 게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 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그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성령님께서 내 감동 주실 때마다 몸이 떨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까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너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주는 도전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놀라운 천부적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 보면 적당히 살다 보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천부적인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뜨거운 은혜의 열정,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작든 크든 조그만 경험들 다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참 더 사셔야 돼요. 목적을 갖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큰 자가 반드시 주님 기뻐하시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긴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 당장 뭐 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람마다 50년을 살 뿐 있고 사람마다 10년을 살 뿐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시간을 귀하게 보내는 사람은 한 달, 1년이 어마어마하게 귀해요. 저는 이 긴 안목을 갖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가, 긴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싶지? 분명히 아셔야 돼.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나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의 욕망의 시작은 이기적인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내 이웃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필요 없는 거 누구한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이 왔다 해서 어이구 내가 그것을 전부 나의 온 삶에 남아야 위해 산다면 그것은 완전한 이기적인 욕망이 되지만, 시작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사명과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것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 주시옵소서, 비전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의 좋아하는 그 한 센텐스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나서 선교의 눈을 뜨시고 지구본을 붙들고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삶을 바치겠나이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그분은 선교라는 것에 온 삶을 집중하고 올인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마 여기에도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되신 집사님들,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함께 정말 삶을 선교에 던지면서 얼마나 기뻤던 분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 한경단님 목사님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전념하고 계셔요. 저는 그분의 기도, 얼마 전에 제가 혹시 여기서 제가 만든 만화영화 2분짜리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한경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 왜 그러냐면 저는 한경 목사님의 기도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자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혼자 감동이 돼서, 돈 아무도 안 줬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 감동이 돼서 만들어서 주에 나눠줬는데, 바로 그런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는 분들은 그 삶을 주에 나눠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도전을 받고, 맞아, 기도다,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 배우게 되고, 맞아, 선교지, 선교 나도 선교해야지, 선교지 쫓아다니게 되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이 갖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내가 그 목적을 쓰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일을 실행하게 나가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함으로써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만약에 선교지를 나간다면 나는 어느 곳이 가장 좋을까?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곳으로 나갈까? 우리 그래서 인도 가려고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의 그 수많은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련에 집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때가 되었다, 이제 몰려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짧은 계획도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장기 계획을,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3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 나이가 지금 67살이에요. 그럼 뻔뻔스럽게도 앞으로 97살까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좀 뻔뻔하나?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30년 계획을 작년에 세웠으니까 1년 지났네요. 그죠? 29년 남았어요. 분명히 저는 세웠어요. 뭐가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예요? 주님이 시킨다는 말 안 했어요? 뭐가 하고 싶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의 후에 제가 되기 위해서, 30년 후에 김성진이 되기 위해서 저는 29년 후에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30년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또 그걸 29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20년 후에 김성진은 무엇이 돼 있어야 돼요. 또 점점 줄여나가면 10년 후에, 5년 후에 저는 무엇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돼 있지 못한다면 제가 30년에 뭐가 되고 싶다? 헛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계획이 없고 그것을 이룰 수는 힘이 없어요. 저는 작년에 계획을 30년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 1년이 지났잖아요. 30분의 1이 아니라 올해 세워야 될 일이 저는 있었다 이 말이죠. 계획을 다 세웠으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장기 계획을 갈 때 내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여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의 거기다 온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살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뿐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일하는 것도 재밌게 살려고 이랬고, 돈 버는 것도 재밌게 살려고 이랬고, 사업도 재밌게 살려고 이랬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했어요. 제가 뭐 좀 유명해지려고 그런 줄 알고.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재밌게 살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실하게 또 하나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재밌게 사는데 나를 위해서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내가 옆에 있는 와이프조차 사랑 못하면 나는 엉터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 못하면 나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단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제 방법이 뭐냐면 30년을 가는데 하루하루 1년 1년이 갈 터인데 그때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저 지금 한 해가 지났는데 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뤄놨어요. 내년에 할 거 아마 3개월 앞당길 것 같아요. 차근차근. 왜 그러냐면 장기 목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짧은 단기 계획을 하나 세워놓으셔야 돼.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헛꿈이에요. 내가 내일 뭐 하리라, 내년에 뭐 하리라 분명히 정해놓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귀한 명령이 이웃에다가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그거 빠진 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웃에 예수 전하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큰 자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밭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향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밭대기 하나 없이 누구에게 뭘 나눠줘요? 내가 밭대기 있어야 돼요. 내가 추수할 곡식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정말 도전을 드려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도전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한 사람 밥 먹고 살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마음껏 키우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발자국을 수천 발자국으로 이끌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저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만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종이다 그려요. 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화 그릴 때는 100페이지를 그려요. 그럼 100장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장의 종이를 있어야 한 권을 그리는데 처음에 종이를 살 때는 10,000장을 사와요. 10,000장이면 한참 사놓고 부듯하죠. 이제 100권 그리겠다. 그런데 종이를 보면 아득해요. 이거 언제 그리나? 근데 한 장 그리다 보면 어느 날 10,000장 다 그리고 10,000장의 종이를 또 사와요. 이것도 신통한데 제가 만화 영화를 어느 날부터 했어요. 만화 영화는 종이를 사오는데 100,000장씩 사와요. 왜냐면 워낙 많이 그리니까 100,000장을 사오면 추록을 한참 사와요.
처음에 보면 입이 딱 벌리고 이거 언제 다 그리지 그래요. 신기한 거는 언제 다 그리지 하는 그 종이가 한 장씩 한 장씩 그려나가는데 또 다 쓰고 또 추록으로 사와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님의 일도 이렇더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일도 작은 일 같으지만 지금 내 앞에 허락받은 일을 내가 발을 내딛고 하면은 그 일을 끝내시고 키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더란 말이죠. 저는 은혜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간증도 많아요. 사업도 할 때도 축복을 받았지만 목사 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그 재미난 일 하다가 어떻게 그만두고 목사했어요? 목사가 더 재밌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참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도 목적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목사가 된 이유는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좋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대답은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이고 신나게 목사 되자 해서 목사 되는데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지만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요. 이 목회자들이 돼서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건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 있고 지도자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려면 교제하는 것조차도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만난다, 교제한다 단어를 서로 그냥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는 것, 가정교회도 함께 모이는 것. 근데 틀림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교제의 뜻은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소속돼서 함께 있으면 그냥 모여서 비스켓도 먹고 커피 마시고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름답지만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래? 그것을 서로 얘기 나올 때 무한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 성경에서 많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의 욕심으로 다투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서로 내가 더 잘났다 하는 개념에 쉽게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20장 23절에 주신 것이 놀라운 대답이 되어 있어요.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 좌우편에 놀라운 자리가 예비한 자가에게 주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너희들 안 줘 이걸로 끝났으면 참 우리 섭섭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자발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바로 지금 우리 기도 나오는 금요 집회 우리 동지들에게 참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좌우편 난 몰라. 이 말씀은 너에게 갈지 안 갈지 난 몰라. 하나님이 요한 야고보 너에게 줄지도 몰라. 그러나 난 몰라.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든 그것을 예비한 자가 받으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자가 되는데 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큰 자가 되는데 나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싶다, 큰 자가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목적의식 가지면 삶이 변해요. 삶이 정말 변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노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놀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을까? 정말 몰랐어요. 그 외에는 참 멍청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와, 다른 세상. 두 번째 온 것이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가가 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가니까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더 신나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김성진 목사 이렇게 바보처럼 매일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가? 저 기뻐요. 진짜로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영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할 거 지금 다 정해 주셨으니까 저는 아주 바빠요. 30년 동안 할 거, 뭐 신나. 심심한 게 어디 있어? 매일 바쁘죠.
그 30년 할 것은 여러분들마다 어떤 분은 나는 50년 할 거야, 나는 10년 할 거야, 정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끌어주신다고 믿고 그에게 맡기고, 주님 크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님 나 큰 자 되겠나이다, 주님 안에서 큰 자 되겠나이다, 주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나는 영혼의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육체를 이끄는 육체도 함께 기뻐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